그저께죠. 대만에서 지금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덜란드 팀에게 0대 5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든 기사에서 또 뉴스에서 한국이 어떻게 네덜란드에게 그것도 0대 5로 완패를 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많은 것이다. 너무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방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겼다면 그 다음날 언론의 보도는 칭찬 일색이었겠죠. 역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잘한다, 또 세계 정상급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증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꼭 지면 안 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일본에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민족의 감정으로 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일본을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본에게 지면 그 선수들이 얼굴 들고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질타와 비난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겨야만 꼭 그 선수나 그 팀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스포츠 자체가 좋으면 저도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경기가 뜻대로 안 됐을지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하는 게 진짜 스포츠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내가 널 좋아하겠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고 만날 때 대개는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면 되는데 어떤 조건이 가운데 개입이 되면 사랑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또는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 이건 조건이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조건이 붙어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조건의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오늘도 새벽 예배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두려움, 불안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보수라는 말이고 하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수가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보수라고 하죠. 노동의 대가, 임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대금, 삭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한 보수라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한테 빚을 진 거고요. 일을 한 사람은 내가 당연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시킨 사람이 자신에게 정해진 보수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거는 정당하게 우리가 호소하고 항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일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이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 보수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 달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불경기에 저한테 월급도 주시고 불경기한테는 아니고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데 저한테 월급도 주시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할지 몰라도 되게 마음속으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건데 무슨 감사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대개는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4절을 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그런데 보수의 반대가 은혜거든요. 여기서 지금 은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은혜예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그 상대에게 인정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사랑과 인정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체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해요. 자, 5절을 볼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일하지 않고 노는 게으름뱅이가 돼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게으름뱅이가 되고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헌신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보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봉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두를 닦잖아요. 구두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니는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 밖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가 이렇게 흙이 묻거나 너무 더러우면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안 좋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썩 기분 좋지 않아서 구두를 어떤 분은 사람 볼 때 꼭 구두의 뒷굽이나 구두의 청결 상태를 본대요. 가장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그게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또 생각을 갖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구두 굉장히 신경 쓰고 다닙니다. 혹시 내 구두를 누군가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구두를 되게 사람들이 이제 잘 정리하고 다니는데 보통 우리가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에게 구두 이 미연에게 구두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구두 미연이 정말 광을 잘 내죠.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내요. 물광 같은 거 내죠. 정말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주고 깨끗하게 구두를 닦아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했다고 그 수고비로 구두 미연에게 몇천 원의 임금을 지불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두를 맡겼는데 이 구두 미연이 구두를 제대로 못 닦았어요. 이 사람이 좀 어설퍼. 그래서 구두를 제대로 못 닦으면 구두를 받는 내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정당한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요. 아니면 항의하겠죠. 아니 아저씨 구두가 뭐야, 이거 새 구두인데 왜 이렇게 기스를 내놨어요? 아니 이 구두 약이 검은 거에다 왜 하얀 걸 칠해놨어요? 뭐라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나 돈 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휴일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답시고 여러분의 구두를 닦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아빠 구두를 아이들이 열심히 닦는데 정말 잘 닦느냐? 문제투성입니다. 한쪽에는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고 또 구두 한쪽에는 구두 왁스가 너무 떡이 돼 있고 있던 광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는 뭔가 열심히 아빠 구두를 닦아준다고 닦았는데 결과는 아주 엉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구두 닦은 그 수고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특하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구두가 광나거나 깨끗하게 닦아지진 않았지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구두를 닦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기특하다고 그 자녀의 손에 몇천 원이 뭐예요? 10,000원 한 장을 쥐어줍니다. 자, 구두 미화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두 미화원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자녀보다 적은 금액을 보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한 일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구두 미화원이 정말 구두를 아무리 잘 닦아도 일 잘한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구두 미화원보다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오히려 구두 미화원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자녀가 입습니다. 구두를 잘못 닦았다고 꾸지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기특하다고,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두를 잘 못 닦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느끼시겠습니까? 구두 미화원과 여러분의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관계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가 구두 미화원보다 재능이 많기 때문에 내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자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자녀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아이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뭔가 우리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정당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보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요, 때때로 우리가 약점이 있거나 허점투성이, 실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관계가 설정되는 그 순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녀에게 10,000원 한 장을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봄과 새로운 계절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달을 살면서 보수가 아닌 은혜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엄청난 공과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가장 지금 힘든 시기고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는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3월 한 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 오늘 아침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분명히 저 사람이 옛날에 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마음일까?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당한 일한 만큼의 보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걸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봉사하면 그건 유치한 봉사예요. 내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좋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는 길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장성하여, 믿음이 장성하여 분량이 자꾸 우리가 커지면 스스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3월 중요한 행사와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내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교회상 가장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플러스 원데이를 2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다 중요하죠.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가정에서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수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수가 아닌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에 거하는 말씀으로 와 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